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부터 오늘 46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8장 39절부터 4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느니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부영신 예배 때 선포했던 말씀과 함께 연이어서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는 이유가 뭐죠?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죠. 물을 마신다는 것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닙니다. 누구나 필요에 따라서 물을 마실 수 있죠. 하지만 마실 물이 없는 환경 속에서 물을 마신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단순하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생존의 영역에서 욕구를 채우기 위한 방법입니다. 즉 우리가 단순하게 물을 마신다는 건 목을 추리기 위해서 마신다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물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명 유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물을 마신다는 건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을 연장시키고 공급한다는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국 내 안에 결핍을 채우기 위한 욕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욕구의 근원은 결국 생존에 대한 어떤 발버둥과 우리가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물이 넘쳐날 때 물을 마신다는 건 단순하게 목마름에 대한 해결의 문제지만 물이 없을 때는 생존과 관련되어 있고 또한 생존에 대한 위기를 느낀다는 것은 결핍을 느낀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늘 목마른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이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 헤매죠. 무엇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을 느끼는 이유는 보통 우리는 결핍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핍은 다양한 이유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생긴 상처와 아픔 때문에 결핍이 생기기도 하고 어떠한 불가항력적인 상황, 특히 전 국가적인 어려움, 재정난, 환경, 질병,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생긴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결핍하다, 나는 부족하다라고 인지하기 때문에 또한 그 결핍을 찾아 헤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욕망과 위치와 야망 때문에 또한 남들과 비교를 통해서 자신이 결핍하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런 결핍에 대한 채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비가 내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때 우리에게 비가 내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삶의 핵심이라는 거죠. 즉 결핍에 대한 해결, 문제 해결이라는 의미 안에서 우리는 내 삶의
비가 내려야 한다라고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가 내렸다라고 말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비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비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엘리야가 단순하게 비를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즉 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를 간구하여 얻었다라는 이런 1차원적인 해석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물에 대한 것, 비에 대한 것,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욕구에 대한 충족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4장 13절에서 14절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존재하는 물, 특별하게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그 수단으로 이 땅의 것을 취하면 다시 목마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물이라는 개념은, 그리고 이 땅에서의 물과 주님께서 주시는 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여서 말하고 있어요. 즉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먹어야지만 근원적인 해갈, 근원적인 회복, 본질적인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관점으로서 오늘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구했던 이 비는 단순하게 기근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가 아니라 궁극적인 회복을 간구했던 기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당장에 처해 있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넘어서 여러분 삶의 본질적인 회복을 요청하시고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은 2024년 우리가 표면적으로 어떤 문제를 넘어 자기 문제에 매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욕구와 갈망과 기도로 드려지는 삶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따라 내리시는 이른비와 늦은비로 충만한 삶, 더 나아가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로 충만하여 그것을 흘러 넘치는 삶을 살길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했던 큰 비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제가 송구연신 예배 때 갈멜산 전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450명의 아합 밑에 붙어 있었던 우리 바알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3년 6개월 동안 기근 상태입니다. 당시 그 고대 근동,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연간 강수량이 한 500m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여름,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비가 오는데 그때 비가 충분하게 오지 않으면 농작물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사형 선고와 같은 지금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경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이 갈증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바알과 압세라에게 집착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비의 신이었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돈이죠. 만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방식으로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또한 즐거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감정을 해결하고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했던 방식으로 그들의 욕구를 해결하려고 했던 방식이 당시의 문화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이 세상의 우상을 섬긴 결과가 바로 이 기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요, 단순하게 비만 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요. 이슬도 없대요. 이슬도. 비뿐만이 아니라 아침에 잠깐 내리는 이슬조차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물이 충만할 때 내 목을 추리는 것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마실 물이 없을 때 내 갈증을 해결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즉 비와 이슬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기근, 목마름, 깨어짐, 결핍, 문제에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17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이 없으면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시는 비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비를 구하며 기도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주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으면 이 비는 없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북이스라엘에 여전히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있지만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경계선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죠. 조그만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내는 방식은 늘 기도였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절대로요. 모든 방식은 성도들의 기도와 응답의 형태로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송구영신 때 함께 살펴봤듯이 제단의 회복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길 원합니다. 제단의 회복 없이 들어지는 기도, 제단의 허락 없이 들어지는 제물, 제단의 회복 없이 들어지는 애씀과 헌신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제단이 먼저 회복되어지고 제단의 불이 떨어진 다음에 비가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는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잊지도 말고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각인시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방식에 대해서 절대로 양보함이 없으십니다. 제단의 회복 없이 들어지는 기도와 예배와 헌신과 노력과 드려짐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처해져 있는 상처와 아픔과 문제와 목마름과 깨달음에 대한 해결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바로 제단의 회복이라는 것을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핵심은 회개를 통한 돌이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이 돌이켰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불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또한 신학적 개념으로서 여호와의 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 오늘 갈멜산 전투에 모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는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자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먼저 축복해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접근을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먼저 회복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먼저 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합니다. 먼저 나에게 위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접근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심령일 때는 충분히 그렇게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때문이죠. 그죠? 배고픔은 울고, 똥 싸면 울고, 불편함은 울고, 우는 방식으로 그 부모에게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 이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은 그런 수준의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내 삶 가운데 제단의 회복과 불과 물을 내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바알과 아세라가 넘치는 이 바벨론의 시스템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것이 바로 교회의 부르심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 주님께 접근하는 방식은 죄송하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풍요의 신에게, 돈의 신에게 내 모든 것을 걸고 의탁하고 의지하며 바라보는 삶, 그것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욕구, 내 감정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삶은 반드시 공허함과 허무함과 결핍을 경험할 뿐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이죠. 기억합시다. 순서가 뒤바뀌면 불도 비도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는 여러분의 재정이라면, 문제 해결이라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타락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주의 뜻대로 내 삶을 세워가지 않았는데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여러분 지금 가장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가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런 문제의 현실은 과거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현실은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결단하고 돌이키면 우리 삶의 미래는 바뀐다는 것이에요. 이게 명확한 선지자들의 외침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외침이며 주님의 가르침이며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돌이키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우리 삶에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단의 회복은 돌 12개를 취하여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취하고 통아지를 각을 떠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물 12동이를 붓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엘리야가 3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예요. 여러분, 우리 삶 안에 온전한 회개와 돌이킴이 이루어졌을 때, 전신전력으로 주님께 돌아 제단이 회복되어졌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믿어지고 내가 주의 종인 것이 인지되어지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방식들이 명확해진다는 것이에요. 이런 삶 가운데 여호와의 불, 거룩한 영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가 돌이킴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난 5일 동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크게 회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일생일대 회개죠. 본어겐이에요. 본어겐.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 내가 죄인인 것을 인지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가 돌이킴을 경험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회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했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구원받았지만 죄로 깨나요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갔던 주의 백성들이 다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자복함의 회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돌이키는 회개를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자복한다는 뜻은요, 고백한다, 동의한다, 그리고 결단한다, 약속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며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또한 내 삶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 즉 말과 이념으로서 교리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회개의 열매를 맺고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는 삶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회개적 삶을 살아가는 자, 주의 십자가를 붙들며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이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된 후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기도가 마치자 바로 회복된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쫄보였고 겁쟁이였던 사도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불을 받는 순간, 성령을 받는 순간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주시고 싶어하는 명확한 이유는 내 삶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도구로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소유하셨던 그 능력과 권세로 아들로서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불이 임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깨어지고 연약하고 여전히 무너져 있는 우리 삶이 불이 임했을 때 온전함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백성의 능력으로 살기 원하세요. 저는 이것이 명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리와 도덕, 착하게 살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교양과 덕을 쌓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건 실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적 지식은 많고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말씀이 실체가 되지 못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제단의 회복과 불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능력이 없어 보이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제단의 회복과 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불이 없으면 교회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이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패권을 가지고 권력의 중심입니다.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합이 엘리야의 행동에 단 하나도 반항하지 못하고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아합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불이 살짝 각도만 달리하여 나에게 왔다라면 자신도 흙더미가 될 지경입니다. 그걸 눈앞에서 본 거예요. 재물만 태운 것이 아닙니다. 당시 돌과 흙까지 다 태웠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불입니다. 일반적인 불이 아닙니다. 그러니 눈앞에서 450년 자신이 정말 애지중지했던 바알의 선지자들이 찾게 되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아합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아마 갈멜산 위에 자신의 청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또 고분고분 먹으러 올라갑니다. 순한 양이 됐어요. 여러분, 이 원리를 이해하십니까? 기고만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꼬랑지를 내립니다. 누구에게요? 불의 사람에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다른 방식이 아닙니다. 제단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을 받는 순간 내 안에 성령의 역사와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승리의
가장 핵심 비결입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불이 내 안에 임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위협적이고 두렵게 느껴진다는 것은 지금 내 안에 무너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비를 간구하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회개를 넘어 구원을 넘어 부르심으로 나아가라는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며 주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즉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비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 이 장면 바로 39절부터 46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명확하게 안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대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이 제단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을 운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가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단순하게 물을 마시는 것을 넘어서 주 예수로 인하여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맛보았구나. 그 맛보았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메시아가 이곳에 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바로 그 부르심의 삶이 바로 비를 간구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비가 내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야고보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인데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땅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토양이 바뀌어야 돼요. 근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토양을 바꾸고 근원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셋업하기 위한, 하나님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지금 큰 비를 구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하게 내 문제에 대한 해결, 단순하게 목마름에 대한 해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기반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해요. 그런데 이 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큰 비를 구하는 자,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삶을 구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큰 비를 구하는 것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자, 41절 보세요. 이 4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합과 엘리야의 대화예요. 자,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41절에서 좀 특이한 거 보이십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해요. 3년 6년 동안 이슬비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빗소리요? 근처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큰 빗소리가 있다,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있다라는 얘기는요, 언어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이 버벌 월드의 개념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들리는 감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감지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감지했다는 것에 근원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비가 올 것 같아 라고 아니라 엘리야는 반드시 근원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입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지금 큰 비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엘리야가 비를 내리지 않으면요, 큰 사단이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기세가 꺾여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아합에게는 군사력과 그리고 권세가 있는 시점입니다. 호언장담한다고 다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회복의 근거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였는가, 얼마나 많은 헌신과 헌금을 하고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눈물과 정성과 애씀에 근거하지 않고요,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애쓴 건신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엘리야는 명확합니다. 주가 비를 내리신다. 이거 끝까지 붙들고 나아간 거예요. 이게 바로 부르심의 시작이고 바로 큰 비를 준비하는 자의 삶의 시작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믿음은 처음부터 생긴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에 보면 보세요. 17장에 그리시네가에서 숨어 있을 때 까마귀들이 음식을 배달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대로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기근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브라 가부는요 동일해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요. 여러분 신앙은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경험할까요? 내가 말씀을 취해서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적용할 때만이 누려지는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말씀의 능력이 약하냐면 바로 이 부분들이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단의 회복, 불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이 유지되지 않으니까 자꾸 내 안에 제단들이 깨지는 거예요. 내 안에 제단이 회복되어지고 불이 떨어지고 불을 유지하여 불을 운반하는 단계의 시작은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에요. 한 구절 말씀이라도 하루에 적용하고 풀어내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지만 우리는 큰 비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 큰 비를 준비하는 삶의 모습은 전심전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되게 핵심이에요. 보세요. 41절부터 43절까지 자,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십시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리고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습니다. 자, 이 상태로만 보더라도 지금 엘리야의 몸 상태가 어떠한지 알 수 있어요. 일단 배가 없습니다. 배가 없어요. 배 있는 사람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유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 형태가
주는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문자 그대로 이렇게 기도해야지만 비가 내리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왜 이렇게 기도했는가? 그리고 43절에 보니까 특이하게 사환에게 계속 물어요.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다를 보려니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7번까지 다시 가라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 질문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 음성도 들었어요.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주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엘리야는 그 누구보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하냐는 거예요. 왜 굳이? 오케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은 비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1차적으로 이 본문을 이해할 때는 비라는 그 자체가 목적인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비가 목적이라면 저라면요, 갈멜산 꼭대기예요. 바로 옆에는 지중해입니다. 그러면 지중해를 향하여 선포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저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비가 일어나려면 구름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굳이 사안에게 요청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기도하는 거 보세요. 눈 감고 기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말씀 보면서 눈 뜨고 기도하지 눈 감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요. 사환에게 말했을 때 엘리야가 고개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저는 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땅에 엎드려요. 간절하게 진짜 땅만 봅니다. 무릎 사이에 고개를 들면요, 땅도 보이지 않고 어둠만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냐는 거예요. 갈멜산 전투에서 지쳤기 때문에 엎드렸을까요? 뭐 그것도 일리 있는 이론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에게 기적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기적을 보고 싶어 했다면 구름을 확인하여 눈뜨고 기도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엘리야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완전히 다른 기도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의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의 목적이라면 이미 불이 내렸을 때 기도 응답은 됐어요. 거기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엘리야는요. 그런데 불이 내렸어요. 초자연적인 눈앞에서 벌어졌어요. 그런데 호들갑 떨지 않아요. 호들갑 떨지 않아요. 왜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기이한 형상을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목적은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비를 주시는 이유는 열매 맺는 삶이에요. 어떤 열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국률과 사랑을 떠났던 그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주시는 그 기회로 인하여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그 나라의 주체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도 명확합니다. 하나님, 주의 놀랍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얼굴 그 자체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에요. 이건 성경 66권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적을 보기 원하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의 기도와 동일합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먹고 마실 거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그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본질적 기도와 부르심의 기도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는 주님을 마주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더 알고 싶어 했던 거예요.
세 번째, 큰 비를 준비하는 자의 삶의 기도는 완전한 승리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불이 떨어져서 기세가 기울였죠. 하지만 그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7번 묻습니다. 7이라는 수는 완전수예요. 이것이 주는 의미는 뭐하냐? 완전한 회복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의 회복이, 큰 비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삶의 완전한 승리와 회복은 언제입니까? 기억하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결국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봐야 돼요. 여러분, 큰 비는 궁극적 부흥을 뜻합니다. 부흥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눈에 보이는 거, 바알과 맘몬과 아세라가 판을 치고 있어요. 이들이 우리의 갈급함과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은 번영을 누렸고 바알과 아세라가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주님은 주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멸망의 길로 방치하는 삶을 허락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주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죠. 이 제단 12도는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신전력으로 제단의 회복을 위해 물을 붓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불이 내립니다. 근데 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의 나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은 큰 비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부흥을 향해,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 주의 손이 아닌 얼굴을 구하는 세대들을 일으키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열왕기상 18장 말씀의 핵심입니다. 교회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불의 사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돌이켜 제단을 회복하고, 이건 예배의 부르심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부르심의 회복,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의 영성의 회복, 이 네 가지가 2024년에 할렐루야 교회 가운데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시고 여호와의 불을 회복하시고 부르심 따라 주의 뜻을 향해 기도하는 주의 자녀로서 2024년 살아내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고 또 부탁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46절 말씀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더니 그가 마차보다 앞서 달려갑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이 능력은 옛날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불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제단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십시오. 이것이 우리 안에 가장 높은 부르심입니다. 주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합시다.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길 사모합시다. 이것이 할렐루야 교회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을 향해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말씀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동참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